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창세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세 후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도시에서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문화입니다. 그 문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문화의 끝은 가인처럼 살인이었습니다. 상처는 살인을 낳고 살인은 보복을 낳고 끝없이 되풀이되는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죄가 깊어질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타락한 사람들의 문화,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립니다. 어둠이 깊은 새벽에 이 샛별이 가장 빛나듯이 의인은 죄인들 중에서 더욱 빛납니다. 그 샛별과 같은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셋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낳은 세 아들입니다. 아담은 이 아이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깊은 통안의 상처를 말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라는 말 속에 아버지의 고뇌와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죠. 가인의 난폭함에 아버지 아담도 눌렸다는 말입니다. 왜 죽였어? 어떻게 아우를 죽일 수 있니? 이렇게 하면서 이 가인의 뺨따기라도 때렸다가는 그 살인기로 자기도 죽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숨은 공포를 내포하는 말이었습니다. 비극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입니다. 살인은 살인을 낳기에 또 다른 희생자가 될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자가 아버지인들 죽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최소 사회 단위인 가족 사회에서조차 무너진 이 도덕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류가 시작하면서 무너진 가족 사회의 도덕성이니 현대에야 오죽하겠습니까?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 같은 날에도 간혹 우리는 가족들 간의 살인극을 듣고 치를 떨곤 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셋이란 이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누구 대신에 놓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셋은 아벨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있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그토록 사랑하며 기뻐했던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아이 셋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입니다. 다른 시라는 말에서 이 아이는 가인과는 구별되는 아이라는 뜻을 암시합니다. 가인처럼 아비를 공포에 몰아넣고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불효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기쁨이 되어주는 아이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돌보는 아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셋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이 비수를 꽂는 아이가 있고 또 이 꽂힌 비수를 빼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자식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자식이 다 잘되고 착하고 효도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마저도 자기가 취하는 불효를 하다가 아버지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불효자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가장 악한 아들 중에 하나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색 같은 아이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몸에서 바라지 않는 가인 같은 아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 훌륭한 덕담들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물들도 자기 몸을 내어주어서 새끼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죽는 물고기나 어떤 곤충들,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펭귄 부부가 극한의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은 정말 눈물겹도록 감동이지요. 하물며 우리 어머니들이야 오직하겠습니까? 모성애, 부성애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모들 이야기가 아니라 효자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그러한 효자 이야기죠. 이것 또한 부모님의 자랑 또는 부모님의 사랑 못지 아니하는 아주 진한 감동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할 거야? 아니야, 형, 내가 할 거라고.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형제가 서로 일종의 말다툼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면 뭐 좀 다툼 같기에 좋은 일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형제들은 서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대화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철주 씨는 2007년에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2017년 다시 재발하여서 간 이식 말고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작은 아들 서로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 아버지의 간을 이식해 주겠다. 자기 간을 이식해 주겠다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은 자녀가 둘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하지만 형은 동생을 만류합니다. 동생은 이 평창 올림픽에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이고 또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형이 만류한 것이었어요. 결국 형제는 병원 측에서 결정하도록 병원에게 맡겼습니다. 두 사람 중에 이식에 적합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간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요, 참 뜻밖의 반전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야 두 사람 모두 다 간 조직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식을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고 두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간을 다 합쳐야 아버지의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명이 한 명에게 간을 기증하는 동시 이식은 전체 간 이식 수술의 10% 정도 흔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 사람은 수술대에 누웠고 아버지 몸 안에 사이좋은 의형제 두 아들의 간이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예, 아버지 수술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다. 아버지 몸 안에 아들 간이 들어갔는데 너무나 감동스럽게 큰아들 간, 작은아들 간, 두 간이 아버지 간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오래전에 율곡 이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곡 선생 말대로 이 소중한 몸을 주신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려고 이 두 형제가 자신에게 몸을 주신 부모님에게 선뜻 드린다는 것이었죠. 정말 정말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셋이 바로 이런 아들들이었나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기쁨이 되어준 그런 아들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셋은 아버지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가 틀림없었습니다. 셋이 다른 씨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씨는 후손이란 뜻도 있지만 이 씨의 기능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안녕과 복지와 축복에 대한 약속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아들이란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때가 아담이 사실은 가장 힘들었을 때였잖아요. 죄악이 최고로 만연되었을 때였고, 이 약속의 아들, 이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이 새로운 약속대로 이 세상이 가장 타락의 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시죠. 이런 얘기도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고달프다고 생각할 때, 더 가장 견디기 힘들 때,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희망이 더 이상 없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희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때, 그렇게 절망할 때, 이 새벽별처럼 우리의 주님의 나타나심이 가까웠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의 주님이세요. 절망하는 아담에게 다른 희망을 주신 아들을 주신 것처럼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아들, 위로의 아들, 희망의 아들, 약속의 아들 셋도 이제 자기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그 이름의 뜻이 사람 또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아담도 사람이란 뜻이지만 이렇게 에노스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 셋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을까? 이 셋은 왜 그의 아들을 에노스로 지었을까라는 말이에요. 왜 에노스는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지었을까? 참 특이한 것은 이 에노스는 신약 성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이 약속의 아들 즉 미래에도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씨가 되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기도 했거든요. 그 증거로 사람다운 사람이 그의 후손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에노스, 사람다운 사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아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표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이 셋의 가문을 통해 그의 후손인 에노스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파괴되었던 이 예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에노스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은총의 교리를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아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먼저 죄인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해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이 무엇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것이고요.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은혜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여기 오고 하셨으니 주님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보좌예요. 이제 하나님을 부르셨으니까 만나시겠다고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도 나아가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여기며 예배드립시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이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부모님도 기쁘게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입니다. 둘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사람에 대한 계명 제1번, 제1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신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면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바로 세세 후예들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세세 후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셋,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에노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세 후예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부모님의 희망과 자랑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셋의 후예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셋 자신도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아이, 가인과 아벨로 통해서 텅 빈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희망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셋과 같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효도하게 도와주셔서 셋의 후예란 말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여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효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세세 후예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씨가 점점 차가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루프탑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되 11월 1월 2일, 1일, 2일 날 있을 아시아 정상회담이 은혜 중에 잘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준비 기도하셔서 100개 국가의 100만 제자,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뵙겠습니다.